잘들 계시죠? 며칠 사이에 폭설도 내리고 길도 미끄럽고 한 일주일 전에 관음제일이었는데 법사 스님은 경기도 가평에서 폭설의 눈길을 뚫고 열애사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집에 있었지. 그렇죠? 그랬죠? 그런 때는 소임자 스님이 법사 스님 오시지 말라고 했어야 됩니다. 오신 분도 황당했을 것이고 불자들도 좀 법사 스님한테 미안하지 않았을까? 법사 스님한테 미안했으면 뭐 부처님한테는 더 미안했겠지. 안 오고 어찌 아냐고요? 제가 열애사에 오면 꼭 살림살이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평일도 아닌 관음제일 날 돈 60몇만 원 시주금 들은 거 보고 눈치챘어요. 그래서 소임자한테 관음제일 날인데 열애사가 이럴 수 있느냐. 물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살림살이 하는 것에 비하면 그 돈도 큰 돈이죠. 근데 열애사는 몸뚱아리가 커가지고 한 달에 최소한 1억이 필요합니다. 불사 말고. 그런데 어제까지 시주금 들은 것 보니까 2,100만 원 들었대요. 2,100만 원 큰 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면. 그러나 10,000명이 10,000원씩만 모아도 1억입니다. 열애사는 억만 명이 다녀가든 몇십 명이 다녀가든 열애사의 중심인 신도인 불자들은 최소한 10,000명이 10,000원씩 출연을 해서라도 이 열애사가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른들께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 여기 정발중학교하고 구룡산 자락에 있는 비닐하우스촌에 소년 42명에게 오래전부터 열애사 생기고 얼마 이후부터 한 달에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을 한꺼번에 줄 수도 있는데 5만 원씩 무통장으로 입금을 42명에게 매년 학교 교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학생에게도 5만 원을 보내주면서 그 돈이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경제 사정이 어렵고 힘든 것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하지만 과거 국가적으로 가난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우린 거부장갑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사교육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교육비, 공교육비 말고 사교육비로 2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들이 1년에 수업료로 내는 돈이 14조랍니다.
그걸 반값 등록금으로 하면 국가에서 7조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20조가 넘는다는 것을 뉴스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신비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게 여러분들 가정에도 상당한 그 후유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요? 소임자들도 각성해야 하고 늘 축원할 때마다 화주, 시주, 도감, 별자. 제가 오늘은 좀 일찍 와가지고 기도 정구업진원부터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직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절을 저는 IMF 때 세운 사람입니다.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 절을 지을 수 있는 주체들이 있었다고요. 그 주체의 일원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금년 1년 살림살이를 아슬아슬한 대목을 넘겼지만 저는 오늘 와가지고 12월 달에 살림살이의 흐름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래고 있습니다. 열애사 법당이 회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애사 법당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관 정도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도를 구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정성을 다하라. 정성이 서로 강명하면 능히 도의 과를 얻는다. 그러므로 수행자 불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라.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구하면 반드시 도를 얻고, 이게 잡보장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 나는 일찍 출가해가지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부처님 말씀을 빌리지 않으면 전해드릴 게 없어요. 그러나 부끄럽지 않은 건 오늘 여러분들 저랑 같이 기도하면서 느끼는 기운 못 느꼈었어요? 축원할 때 저 먼 데 있는 영축산 통도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물론 더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부처님 제세 시대로 삼보가 있어서 교단이 형성되고 그래서 통도사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통도사가 있었으므로 구룡사가 이루어졌고 구룡사가 있었으므로 열애사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지금 미끄러우니까 훗날 봄 기운이 돌 때 저 뜰로 한번 올라가서 뒷 벽면에 있는 벽화 하나를 눈여겨보십시오. 통도사의 구룡사의 의형적인 모습이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훗날 우리들이 다 떠난 후에도 구룡사에서 불자들의 그 정성이 이런 열애사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힘들면 힘든 현실을 헤쳐나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이웃의 화주승이 되셔야 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열애사에는
일산에는 젊은이들만 살아가지고 불교 믿는 이들은 만세를 하셔서 돌아가시는 분 없나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가정에 정성을 다해주고 그래서 열애사하고 인연을 평소에 맺게 하면 그 인연이 자연스럽게 끝맺음도 책임져 줄 수 있는 열애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당에 만부처님 동참되는 대로 한 분씩 모셔왔으면 불상이 만부처님 중에 5,000불도 아직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 저질렀길래 10억으로 만부처님을 모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 모시려면 30억에서 40억이 필요합니다. 불상 모시면 내만. 그때 잘 모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인연을 끊임없이 맺도록 이것은 누군가 한번 지적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열애사에 이렇게 살림살이가 되면 어떤 다른 포교당으로부터 구룡사로부터 거꾸로 역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는다는 절 다 해놓고도 그래야 되는가요? 이건 제가 초하루 법표를 열애사에서 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제가 미국으로 해서 카나다 거쳐서 어젯밤에 도착했어요. 오늘 초하루 안 했으면 일 더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한 달은 구룡사, 한 달은 열애사, 내가 살아생전까지는 산중에 결제 들어가지 않는다면 법표를 해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어제 왔어요. 어제 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열애사로 넘어왔거든요. 이 소리가 부담스럽고 거북하면 안 오면 돼. 그리고 나는 후회하면 되고, 이 절 세운 거. 나는 사업체로 만들고 장사꾼이 아니라고요. 불자들의 한 푼 두 푼 정성을 모은 그 시주금을 가지고 올곧하게 바른 곳에 투여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최소한 열애사에 초하룻날 불자들이 제일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자꾸 긁어 부스러 만들듯이 할 게 아니라 한 번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오래 참았잖니. 내가 올 때마다 하나요? 오래 참았어. 그런데 뭘 해달라고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께도 화주보살이 되어주시고 화주, 시주, 도감, 별자가 한 팀웍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인연을 지을 수 있는 원을 드러내고 그래서 처사님이나 자식이나 식구들에게 또 불교를 믿는 이웃들에게 인연을 맺게 하는 게 화주입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살면서 무슨 시주를 얼마나 했겠어요.
전 화주성 아니었나요? 열애사의 화주성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 화주성이 능력과 역량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배치장도 맞들면 가볼 테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임자들은, 살아가고 있는 대중들은 여기서 별자가 되고 도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검, 전략, 검소하게 살면서 또 우리는 값지고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 전에 올려져 있는 공약물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소유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는 보면 가난한 그 시절엔 식구들 먹을 식량을 최소화해서 가져온 부엌으로 가져와서 어머니는 거기서 한 스푼씩 작은 항아리에 담아놓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신주단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부족한 것만큼 무도 썰어놓고 감자도 썰어놓고 고구마도 썰어놓고 심지어는 쓰레기까지, 쓰레기 아시죠? 저기 뭐야, 쓰레기통에 있는 것 말고 쓰레기나 시래기 그런 건 용케 또 귀담아뒀네. 시래기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지금 내가 확인한 거예요. 그렇게 거기다가 더 곁들여서 보리를 또 잡곡을 넣어서 식구들에게 공양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걸 모았다가 저는 절에 시주도 하고, 또는 그것을 더 어려운 이에게 이렇게 내주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동안 우리들이 작은 저금통을 집에 하나씩 들여서 그것을 또 따로 모아가지고 어려운 곳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일도 여러 해 동안 해왔습니다. 우리가 1년 24회 절기를 금년에도 뽑아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달력 또 산더미처럼, 그런데 열애사는 달력 줄였습니다. 막 줄이지는 못했는데 줄였어.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창고방 같은 데에다 2월, 3월이 되었는데도 언제 주려고 그러는지 놓아둔 것을 내가 목격했거든, 금년에. 그래서 그걸 거꾸로 열애사 것을 구룡사로 모셔다가 구룡사 오는 새로운 불자들한테 나누어줬다고, 마지막. 그러면 이제 살림은 늘려 살아야 되는데 쪼그랑탱이 살림 해가지고 되겠나 싶어도 금년에 달력을 줄였는데 또 늘린 게 있어. 작년에 안 만들었더니 뭐 찾는 이가 많다고 그래서 사무실용으로 이렇게 접지해서 거는 거, 그건 또 좀 만들었죠. 달력 만드는 데만 1억 더 듭니다. 그것을 싹 피면 1,000원 조금 더 들고, 착 당겨 접으면 1억이 더 들고. 열애사에서 그렇게 든다 소리 아니요. 우리 포교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거기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루를 얘기할 때는 자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께, 여기 날짜로 그저께 비행기를 타고 꼬박 밤을 지새우다시피 하면서 상념에 들어서 수없는 시간 속에서
해왔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비행기 안에 있는 화면에 지도를, 세계 지도를 놔두고 흐름을 끊임없이 목격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의 중국이나 대한민국의 우리 선조들이 위성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도 저 허공 위에서 지구를 내려다 본 것처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을까? 지금 겨울은 북극은 깊고 깊은 밤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화면으로 제가 보면서 왔습니다. 저 적도 밑에 남쪽은 하루 종일 밤 없이 백야청청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움직여지는 그 그림을 보니까 태극 문양으로 태양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림자가 진 건 밤이고 그림자가 없는 건 낮이지요. 태양을 비치는, 태양은 언제나 그 태양인데도 4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지구가 1440분에 속하는 24시간 돌고 있는 것 중에 제가 타고 온 13시간의 거리 속에서 눈여겨보았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가 1초에 474.6m를 돌고 있습니다. 1분에 27.75km, 1분, 2분, 3분, 4분의 고속도로의 주행거리인 111.11km를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1시간에 1666.66km를 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24을 곱해보면 4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지구의 원형이 그려지는 거죠. 그것을 제가 화면에서 13시간 태양이 떠서 움직이는 각을 보면서 많은 상념을 했고, 어제 저녁에 돌아와서 제가 24절기를 쭉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지가 금년에는 하루 땡겨졌어요. 보통은 22일, 6월 22일이 하지고 동지는 12월 22일이 동지로 대다수가 알고 있는데 어느 해는 21일이고 금년에는 동지가 밤 8시 11분으로 되어 있고 어른들 말씀에는 아동지라고 했습니다. 아동지는 팥죽을 쏘어 안 쏘어? 그래서 절에서 대신 쏘아가지고 먹자 이거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건 절에서 책임져 주는겨. 여러분들 얼마나 편해? 이름이 아동지는 팥죽 집에서는 안 쓰는데 절에서는 쏘아가지고 대신 책임을 져주니까. 24절기를 보면 보름 간격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금년에는 하루씩 땡겨진 날이 많이 있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보통 보름씩 절기가 이루어지는데 16일 날로 되어 있는 날도 있었어요. 입동하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밀려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도 명쾌하게 그것을 찝어서 절기를 만들었던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24절기를 보면 동지, 소환, 대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한식,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초복, 또 중복,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할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허허, 1년 갔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날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이제 다 잡아서 참 엄청나게 빠른 시간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적응해 오면서 살아온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느 날 좋은 사람이 다가와 아무리 큰 사랑, 자비심으로 마음의 문을 두들겨도 내 마음에 문이 닫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대보다 자기 스스로 마음을 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랍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는 가장 큰 병이, 열반경에서는 대개 의심하지 않는 게 의심이라고 그랬는데, 그 의심이라는 것이 집착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고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확하지 못해서 우리 살면서 더러더러 의심하지요.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뭐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의심을 하는데, 의심하지 하는 연유는 정확하지 않아서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물이 상대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 말은 좋다. 잘 뜨면 내 탓이고 못 뜨면 조상 탓이라며. 조상도 탓하는, 그러나 내 마음을 굳게 잠그는 가장 큰 병이 의심병이고, 미움, 질투, 시기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비춰볼 때 나를 내려놓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착한 마음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우리의 이 인간의 몸을 우리가 받은 일에, 우리는 부모님의 태중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우리가 항구불면하게 테로스만 온 생명은 아니라고요. 어느 때는 알로서도 왔고, 어느 때는 스판기로도 왔고, 어느 때는 변화되어서 세상에 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 몸을 받은 이래로 들여다보면 번뇌 망상에 익숙하도록 습관이 들여져 있어. 훈습으로 젖어가지고 번뇌에 찌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견물생심하고. 그래서 이 몸이라는 업과 번뇌로 인연이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더더욱이나 늙음이나 병듦이나 죽음에 이르러서는 더 감당하기 힘든 번뇌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여러 차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건 많습니다. 지금도 아마 속옷은 양발은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떤 그 시절에는 신고 나가면 떨어지고 신고 나가면 떨어졌는데, 요즘은 10년 신어도 양발이 안 떨어져.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디 나댕긴 게 있어? 기껏 해야 마당 앞에 나와가지고 차 타고 포교당에 왔다가 또 구룡사 가면 구룡사 내 방에서
그거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생각하면 감옥이요, 감옥.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올 때 있어. 열애사 오면 더 올 것 같아요. 열애사 오면 누가 찾아올까? 난 여기 와서 있어봐도 난 찾아오는 사람 거의 못 봤어. 공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동국대학교 병원 원장이 점심때쯤 여기 저한테 오는 거 알고 내방한다고 그런 건 약속이 있어도 그래도 구룡사 있으면 더러더러 온다. 더러더러 찾아오는데 열애사 오면은 난 아무도 안 찾아올 것 같아. 와 있어 볼까? 고개는 까딱까딱 했었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길 들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 생을 준비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그래서 몸뚱아리라도 좀 젊었을 때 인생들을 정리하고 인생들을 아주 야무지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노욕, 노탐, 노병까지, 노환까지 오면 어쩔 거요? 몸뚱아리는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젊은 시절에 살아온 그 날들을 돌이켜볼 적에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좀 더 끌어모았으면 그때 보증 쓰지 않았으면 그때 그놈 이쁘다고 건네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찌들면 어쩔 겁니까? 열애사도 보면 생각보다 계층이 다양합니다. 나는 젊은 세대들만 이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노불자들이 벌써 열애사도 10년이 넘었으니까 97년에 우리가 했으니까 15년이나 되었으니까 15년 전에 한 40, 50대가 15년 후에 60, 70대로 바뀔 수도 있었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요. 제가 97년도에 이곳에 와서 기공식을 하고 불사를 시작했을 때와 제 모습은 지금 똑같습니까? 균일합니까? 더 젊어졌어? 노병사의 과정이라는 것은 훈장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역행하고 역순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순리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 속에서도 적응하고 적응하는 속에서 자기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주문하거나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애사의 신도라면, 열애사의 불자라면, 여러분들이 열애사의 주인이라면 주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 소임자들 불안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언젠가는 한번 여담처럼 우스갯소리처럼 진담을 여러분들한테 내포해가지고 한번 말한 적이 있어.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보니까 금년 연극 시장에서 뮤지컬로 매출을 올린 것이 몇 천억입니다. 몇 천억. 저도 87년도에 연극인들하고 함께 인연을 맺어서 극단을 25년 전에 세워서 구룡사에 지금도 있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작품들을 우리가 공연했어요. 금년 뮤지컬 시장에서 시카고라는 게 3등 했던 3등 했다는 얘기는
장기 공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 많이 올랐다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기도 처음부터 제가 한쪽을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더라면 지금 열애사에 있는 지하에 있는 소극장 말고 한 1200석 내지 1500석짜리 극장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면 여러분들한테 절대 구걸하지 않는 신세로 전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생각 들게 하지 마세요. 그 공간도 어느 날인가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고, 만일에 식당이 불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초하룻 날 넘치는 것 말고 매일 불자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면 그 극장 없애갖고 식당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극락전을 더 가까이에 내려보내고 지금 극락전을 선빵할 수 있다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 이 공간과 이 공간은 온돌방이에요. 왜 온돌방 만들어 놨을까요? 거기 와서 명상을 하든 거기 와서 참선을 하든 거기 와서 나를 들여다보든 그 공간에 와서 앉으면 겨울에는 차갑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위에 중층으로 되어 있는 공간은 마루 깔린 공간 말고 그 공간은 바닥이 온돌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제가 그냥 예사로 절을 세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고 간절하고 지극한 그 마음이 개합되면 어떤 공간인들 개방되지 않겠냐. 내 방인들 못 비워줘. 내가 그렇게 큰 공간 가져야 되나요? 저는 작은 골방 하나에서도 충분히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열애사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직장인을 위한 생존 경제학이라는 것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끗하게 잘 입고 다니고 각종 모임이나 결혼식 또는 상가에 문상 잘 찾아다니고 상가집 잘 찾아다니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가급적 스스로는 말을 삼가해야 한다. 또 노욕을 부리지 말며, 젊은 시절은 안 그랬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요즘은 그들 치매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노망이라고 그러죠. 노망. 근데 노망이라는 글자풀이를 해보면 재밌어. 늙을 노자, 나이가 먹으니까 망, 잊을망짱. 노망이라는 게 잊을망자 쓰도만. 근데 거기다 신방변을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생각을 잊어버렸다고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그건 차라리 나아. 노욕. 나이 먹어갖고 욕심 부리는 거, 이거 감당 불감당이야. 여러분들 다 부려도 나이 먹어가면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젊어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건강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예? 아셨습니까? 놓으세요. 내려놓아. 노욕을 부리지 말며 웬만한 것은 그냥 포기하고 기분 좋은 얼굴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돈 내는 것을 즐기고 건강을 위해 노력할사. 이게 내 글이 아니야. 직장인들을 위한 생존 경제학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푼 두 푼 근검전략하게 검소하게 살면서 모아놓은 거 나이 드셨다고 생각되고들랑 지금부터 써라. 이게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밥도 살 줄 알고 손자가 왔을 때 용돈도 줄 알고, 에?
나도 받아보니 좋대. 그러면 내가 받아보니 좋으면 남도 받으면 좋을 거 아니야.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길거리 댕기는 생판 모르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좋은 말이, 노욕 부리지 말며 웬만한 것은 그냥 양보하고 기분 좋은 얼굴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돈 내는 것을 즐기라 그랬어요. 돈 내는 거. 얻어만 먹지 말고 차근차근 쟁겨놨다가 뭐 할 거예요? 이제 쓰세요. 좀 쓰고 사세요.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그리고 자경문에, 초발심 자경문에 있는 말씀인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내게로 되돌아와서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나의 부모를 헐뜯는 것처럼 여겨라. 오늘 아침엔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했지만 내일엔 반드시 나의 허물을 말할 줄 아느냐? 알았습니까? 요즘은 이상한 병이 있어. 둘이 앉아서 누구 흉을 좀 봤는데 분명히 지가 흉을 봐놓고 그 사람한테 가서는, 근데 이것은 이해는 하세요. 자기 귀로 듣기는 들었는데 내 입을 통해서 나온 소리인지 지 입을 통해서 나온 소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둘이 얘기는 분명히 했어. 가가지고는 누구하고 만났는데 아이고 이런 얘기를 다 하더라. 야. 응? 그런데 불행한 것은 자기가 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어. 근데 네 입에서 나왔는지 내 입에서 나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렸어. 그것이 자아 도취, 자아 망각, 자아 상실 중에 한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요즘 대선판에도 그런 얘기가 분분하고 그러는데, 시대를 초월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른들에게, 정치인이 아닌 어른스러운 사람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가집시다.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통찰력이 없고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살면서 설득력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자기의 속내도 드러낼 수 있고 그 사람의 속내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엔 융화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에 기름 같은 인생살이가 아니라 물에 물 같은, 물에 우유 같은 통갈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순리대로 합리적으로 살면 인간적 매력을 지닌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저 오늘 어찌 보입니까? 응? 저조차 이런 말씀을 열애사에 와서 못 드린다면 열애사는 고적지로 전락할 것이고, 그리고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마을 회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열애사는 더 많은 일을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그것을 집 팔아다가 전세 가면서 시주하라는 말씀이 아니올시다. 근검 전략해서
검소하게 살지라도 우리들은 마음을 내면 우리들의 폭력은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년 1년 살림살이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보름 만에 제가 이곳에 와서 살림살이를 보면서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주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희주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도감이 되고 별자가 되어야 오늘 또 햇빛이 찬연하게 비치는데 이렇게 모든 불을 다 지지 않아도 난 충분히 이 공간에서 식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불 다 켜놔야 되나요? 좀 춥지 말고 오늘 법현 날 날씨도 영하니까 불 좀 틀어라 했더니 지금 저는 몸에서 땀이 납니다. 속에서 용광로가 끓고 있기 때문인가요? 이렇게 많은 대중이 이미 운집되었을 적에는 불 내려줘야 됩니다. 오시기 전에 9시, 8시에 오신 그 불자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더운 기운도 풀어주고 방에 있는 스님들이나 대중들에게는 보이라도 틀어줘야 하지만 열애사는 겨울에 난방비 한 달에 1,000만 원, 전기료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야 합니다. 그러면 쓸 때 쓰는 것은 쓰는 것이 아니지만 전략할 걸 전략한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보편날이라고 이불 다 켜놔야 되는가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지하차도를 지나가 보고 터널을 지나가 보면 낮에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불을 또 누가 내렸다? 낮에는 전기를 다 켭니다. 그래도 바깥보다 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나 밤에는 지하차도 같은데 작은 터널 같은 걸 지나가면서 바라보면 전기가 자동적으로 두 등 건너 하나씩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밖이 어둡기 때문에 안에가 전기를 꺼놔도 그 안에 전기 있는 공간이 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모든 게 다 착지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인식을 통해서 보려고 하고 아무리 좋은 금이라도 눈 속에다가 금가루 집어넣을 수 없는 그 이치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면서 살고 쓸 것은 쓰면서 살지언정 아낄 것은 아끼면서 살 수 있는 모두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화주, 시주, 도감, 별자가 열애사에 많이 있을 때 열애사는 건강하게 지역에 이바지하고 함께할 수 있는 절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간직하면서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